믿음의 열매를 추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어떤 교인이 교회 봉사에 참 열심히셨습니다. 그 봉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그랬어요.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은 예배보다 봉사 먼저 하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일이 걸리면은 그날은 아주 일찍부터 와가지고 식당에서만 그냥 계속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와요. 또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들어오신 다음에는 또 꼭 졸아요. 그것도 앞에서 졸아요. 그러니까 아주 참 목사 입장에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점잖은 교인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 있는 분은 예배 먼저 잘 드린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정성을 다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먼저 잘 드리는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분의 마음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근불근 화가 났어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저도 우물우물하고 잘 대답 못했죠. 정직하게 말했다간 당장 큰일 날 것 같더라고. 사실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셔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포장해도 다 알아요. 왜 그러냐?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아무리 멋지게 나를 아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해도 가만히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나무로 설명을 합니다. 나무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떻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뿌리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무의 생명은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겼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냥 잘 자라는 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잘 자라요. 줄기가 튼튼해요. 잎이 항상 푸르러요. 꽃이 피어요. 열매도 대단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사막 한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죽고 살지 못하는 나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어디 심기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 하더라도 시냇가에 심기면 살지만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뿌리가 튼실해야 되는데 뿌리가 병들면 아무리 거목이라 할지라도 뿌리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을 항상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양식이 공급될 때, 건강한 양식이 공급될 때 그것을 자꾸만 꾸역꾸역 받아 먹으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정크푸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헬스푸드가 있습니다.
건강한 양식을 자꾸만 먹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제자의 삶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이 보장되어 있고 열매가 보장되는 거예요. 둘째로, 믿음의 줄기는 뭘까요? 믿음의 줄기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믿음의 뿌리가 말씀을 받는 거라면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면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성취시켜 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아까 시편 1편에서도 그렇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철이 되기 전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더운 여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난 못 기다려. 여름에 그거 그냥 취소하자고.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러나 그 더운 여름, 찌는 더위를 견뎌내고 또 견뎌내면 풍성한 가을의 추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기를 가슴에 배에 품었으면 10달을 견뎌내야 돼요. 이 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나중에 옥동자가 되고 옥동녀가 되는데, 이거 힘들다고, 이거 빨리 보고 싶다고 빨리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면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나무를 보면 나이테가 있죠. 그 나이테가 뭐냐? 인내한 연수예요. 얼마 전에 킹스 캐년 세코이아 팍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1000년 된 나무가 있고 2000년 된 나무가 있고 심지어 3000년 된 나무가 있어. 어떻게 그거 아느냐? 나이테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테라는 게요, 어느 때는 넓게 이렇게 색깔도 옅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좁게, 그리고 색깔도 진하게 만들어져요. 그런 해는 뭐예요? 극심한 가뭄의 해든지, 그 나무가 살아남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환경이 있었던, 그럴 때는 성장이 관건이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관건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건 성장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테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좁고 진하고 그럴 때가 사실 더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유난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유난히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성장은 고사하고 그냥 버텨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내의 줄기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인내의 열매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대답하세요. 인내의 열매는 무엇인가? 인내의 열매는 뭐예요? 인내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그 인내를 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는데 그 열매가 궁극적으로 뭐냐? 영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완전히 만족한 삶, 완전히 행복한 삶,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천국의 영생만큼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냐?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은 좋지만 나중은 더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영생을 얻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안타깝게도 찌질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병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또 일찍 죽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대체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뭐예요? 천국의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을 선교사의 삶으로 바쳤어요. 목사의 삶으로 바쳤어요. 교회에서 정말 자기 입을 거 먹을 거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 다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인간적 대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게 뭐예요? 그러면 목사도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대답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대답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의 영생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영생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죽은 다음에라야만 비로소 그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저는 지금도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천국의 영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누려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도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누릴 영생이지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 이 믿음의 열매인 영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말을 따라가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 1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열매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주를 봄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눈에 주님이 보이세요? 믿음의 열매 있는 사람은 주님을 봐요. 없는 사람 못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을 그렇게 실제로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지금 거울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의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구리 청동으로 된 거울, 그거 막 닦아가지고 거기서 사람 얼굴 보는데 저도 봤어요. 근데 희미하고 뿌옇게 보여요. 거울로 보는 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는 봐요. 물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배우는 것처럼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는 사람은 주님을 봐요. 주님을 봐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보는 것이 없으면 우리 못 견딜 거예요. 우리 삶 못 감당할 거예요. 흐릿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이것을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그랬는데, 주님을 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봅니다. 비록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에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이 세상에 돈이 좋습니다. 명예가 좋습니다. 권세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와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몇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해요 도대체? 하기 싫은데 막 끌려오듯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 열정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의미 없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 믿음의 열매로서 그렇게 그런 자리로 날마다 나가기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화평함을 따르는 거, 또 하나는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따른다라는 말은 오늘 영어 설교 제목에 Strive for fruits of faith 그랬는데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분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보기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를 보기 원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화평함은 사실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개인의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경건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이 본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는 화평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거룩함보다 화평함이 먼저일까?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의 수신자들은 지금 핍박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원수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동저선을 펼치고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공동의 적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 살고 너 죽고, 너 하나 살고 나 죽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너가 살면 나도 살고, 이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 운명체적인 관계 속에 있는,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 한 사람 무너지니까 교회 전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공동 운명체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뭐 성경 잘 보고 내가 기도 잘하고 뭐 그런 건 중요하긴 하지만, 형제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형제도 사는 이 공동체적 운명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 화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화평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은 잘 해내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다치는 사람도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화평이다, 화평 이러고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 중심으로 나가고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니까 경험상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누구와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기도가 나와요? 참된 찬양이 드려지겠습니까? 은혜가 누려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을 먼저 쫓아야 됩니다. 화평함을 위해서 분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아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여자 집사님의 얼굴, 입이 확 돌아가 있는 상태. 입이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그랬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혹시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지금 누구 용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마음속에 그 용서 못하는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그 원수를 좀 사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 사랑 못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나 봐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집사님, 사랑은 하지 말고 용서는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요, 그럼 내가 용서는 할게요. 사랑까지는 못해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용서하고 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입이 제대로 돌아오더래요. 보는 앞에서 그냥 입이 쭉 돌아오더래요, 제대로. 여러분, 복음의 정점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딴 건 못해도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자리에 나가야 되죠. 우리는 솔직하게 마태복음 6장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 참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 한 가지를 용서하면 우리 잘못 두 가지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게 있네요.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용서를 청하는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셔요. 이렇게 손 내밀고 용서를 청하는 거. 그러나 이게 진짜 십자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막 문제를 일으켜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그럴 때 네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자자자자 얘기해봐야 그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아이에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가면서 이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주를 보게 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뭔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되었다, 선택됐다 그런 말입니다. 구별됐다, 선택됐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 그렇다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다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 좋은 거죠. 항상 기준이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 어떻게 살까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시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때 그때 이미 내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시간인 것처럼 함부로 쓰지 마세요. 주의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것이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인데, 이 물질에 도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니,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쓰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사모할 때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고 주님을 보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요.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여기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구역 성경에는 두려워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것,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기 15절에 쓴 뿌리라는 말씀 나오죠. 쓴 뿌리를 두려워하라. 쓴 뿌리가 뭐예요? 쓴 뿌리는, 기억하세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꼬부라진 마음이에요. 꺾어진 마음이에요. 잘못된 선입관이에요. 이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은 한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딱 가지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게 해도 다 왜곡되게 봅니다. 이게 쓴 뿌리 가진 사람의 특징. 그래서 한번 나쁘게 본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 왜곡해서 말합니다. 저거 무슨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저러지, 저게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찍은 사람, 한번 콱 찍은 사람은 마치 독사가, 진돗개가 콱 물으면 놓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심각함은 뭐냐면 그렇게 남을 나쁘게 보다가 결국 자기를 나쁘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평안이 없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나쁘게 봅니다. 왜 도대체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가? 누가 자기를 불행하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쓴 뿌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분노가 있어요. 정죄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왜요? 저 인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분노가 더 막 속에서 막 상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이를 갈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있다가도 썩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보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불행의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이제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있으니 돌아올 길이 난감합니다. 또 하나, 이 쓴뿌리 외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16절 말씀 보면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끝에 망령된 자가 나옵니다.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한마디로 더러운 욕망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헬라어는 포르노스, 그냥 우리 말하는 포르노. 그럼 쾌락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기 원하시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포르노스, 이런 쾌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와요. 교회 일이라면 늘 앞장서요. 그런데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를 보겠냐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지저분해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냐고요, 그 사람이. 두 번째, 망령됨은 헬라어로 베벨로스 그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godless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러분, 에서의 마음속에 한 그릇 그 음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것만 먹으면 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다.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사실 인간적으로 에서는 야곱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야곱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야곱만큼 부자였습니다. 야곱만큼 자식도 많았습니다. 야곱만큼 건강했습니다. 한 가지만 없었습니다. 야곱과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망령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 그릇 음식에 내 목숨을 팔고 내 영혼을 팔고 나의 정신을 팔고 나의 인격을 팔고 그러는 삶을 산다면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를 추구한다면 나의 결정,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 쓴 뿌리와 더러운 욕망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는데 쓴 뿌리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은 옳다고 그래요. 끝까지 옳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쓴뿌리에서 나왔어요. 자신은 합리적이라고 목청을 높이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아니 기쁜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요, 많이 있는 자에게는 더 풍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서 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자꾸 맺어 나가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많이 부어주세요.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아, 잘 잤다.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굿모닝. 아, 주님 간밤에도 날 지켜주셨군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주님과 동행이에요. 하루 종일 길 가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같이 가잖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이쪽 길로 가면 되잖아.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게 주님과 동행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추구하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쓴뿌리를 조심하세요. 더러운 욕망에 노출되지 마세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나갈 때 날마다 주님이 눈앞에 점점 선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자꾸만 크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